1월 31일 마지막 주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구구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0편 119편 67절에서 7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편 119편 67절에서 72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으로는 89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정한 것이,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사성어 중에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이 사전적 의미로는요, 구를 전자, 재앙 화자, 할 위자 복복, 그러니 화가 바뀌어서, 그러니 화가 굴러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을 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라는 말로서, 즉 재앙이 복으로 바뀌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반대로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순환하는 세상 이치를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 감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개인적 경제 위기에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1절에도 말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의인에게는 이것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7절에도 또 언급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저희 개인들이, 가정들이 다시 바르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치료받는 한우들도 고난을 복으로 바꾸고 위기로 점철하던 것들이 다시 유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에 침몰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 인물로는 요셉, 야곱, 다윗, 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열해 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 속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 라고 그들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용에 전개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에게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적인 해석이나 분석을 신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왜 왔는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영어로 sufferin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 행로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 혹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거나 또 환경적인 것이거나 고통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을 고난이다, su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음에 공고함이 있고 번민이 찾아오고 육체적인 질병, 아픔, 장애로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으로 또 너무 가난하고 궁핍함,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것, 그런 것들 통체적으로, 또 정치적인 박해나 뭐 여러 가지 불평등에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암울한 것,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몇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6가지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첫째는 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요 행벌이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인 이브에게는, 하와에게는 잉태하여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고 했고, 아담에게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지 네가 먹을 거리가 생긴다. 먹으리라.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성에게는 해산의 어려운 고통, 그리고 남자들은 노동의 수고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죠. 두 번째 고난이 무엇인가? 어째서 생겼는가? 성경은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뽑아놨는데 하나님을 잘 숭상하고 그 길로 쫓아가야 되는 이분들이 자꾸 마음에 변질이 일어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자꾸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범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10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사사 입다 시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거 하나님 면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말하기를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합니다. 한 18년 동안 억압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는 전쟁이 심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함으로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번 당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현대인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 부리고 음란을 행위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자기의 그 정욕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숭배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마침내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의 상황도 이 감염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마찬가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해석하고 파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상 숭배와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 법을 너희네들이 잘 지키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범하는 자에게는 자손의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노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고 행하면 하늘과 땅에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누누이 이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만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그 복이 블레싱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를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다 관심과 주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반대로 신명기 28장 45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큰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난의 또 네 번째 원인이 뭐냐? 사탄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틈만 보이면 하나님 자녀들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동방에 우리 의인이라고 꼽는 욥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로 정말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 사단의 역사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잘 지냈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 속에서 역사는 음란 마귀의 역사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오늘날도 마귀 역사가 심각합니다. 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하고 경계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며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의 원인이 뭐냐? 내 실수나 내 허물과 잘못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본인의 셀프 미스테이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해서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아 잘못해서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지나친 또 욕심을 부리다가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정말 순결하는 비둘기같이 또 뱀처럼 지혜로움을 배워나가야 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고난의 또 원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일을 또 잘하고 나가고 있어.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또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왜 핍박과 고난이 따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손 붙잡고 가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대로 정말 확고히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그런다면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우리가 예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가 생명까지 잃고 큰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때때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자랑스러운 고난이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그런 고난이라. 그래서 선두의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잡버릇들이고 그냥 뻗어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의 고난이 아니고 다시 일어서기 7.8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용기를 주시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줄까라고 한번 살펴봅시다. 이 유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인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유익을 주냐? 첫째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는 거. 고난을 통해서. 하나는 고난 통해서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백하는 거.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잘못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과도한 그러한 정욕과 그러한 범죄를 스스로가 깨우치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제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평안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다 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하고 문제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다 버립니다. 등 돌립니다.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상하게 인간의 이 본능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또 식상이 되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다 길을 자꾸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틈만 나면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가서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성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을 잘 동원시키시고 그래서 전쟁을 유도하게 하셔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 주신다.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지면은요 또 자신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의 속사 심정을 알고 그 안에 간악한 마음 있는 것을 알지만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고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이전처럼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을 삼가 조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경계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바깥으로 가출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있는 거 풍성하니 마음껏 그냥 여성들과 그 다음에 마음껏 사기 도박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술도 마시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의 일들을 다 해보는 거죠. 하다가 돈 다 지금 바닥나고 가지고 있는 거 소유 다 빼앗기고 전부 빈털털이 됐을 때 그 당시에 그래서 돼지 우리간에 가서 잠잘 데가 없고 먹을 거리 없을 때 그 동물사이에서 잠자다가 그때 처절하게 깨닫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밑에 그늘에 사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평온을 주고 복이구나 하고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 아버지가 품으시면서 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시나 내 자신의 그 리밋, 한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 당하면서 자꾸 철이 들게 됩니다.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 한우들 아니면 우리 각자의 우리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들도 고난을 당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자신의 한계가 있음을 절절히 깨닫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병원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많은 한우들을 만나고 그들과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보살핌을 펼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그 한우들 만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이구동성의 그 고백이 뭐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이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석박사가 되고 지식이 아무리 내가 아주 높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낮은 인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인 것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그러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조아리고
생각을 내려놓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으면 절절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을 통해서 얘가 깨달았구나 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연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된답니다. 고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연단 받는 거잖아. 풀무불에 연단하듯이.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우쭐우쭐하고요. 자기가 잘 아는 줄 알고 얼마나 오만 방자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이 연단,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막 올라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연단시키셔서 자꾸 내려가도록 낮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풀물에서 도가니는 은을 통해서 은에서 그렇게 은으로 뽑아내지고 그 불타는 그 풀무불에서는 금이 정금같이 99.99%가 딱 나오잖아. 불순물 다 제거하고.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 감당하기에 힘든 고난을 받았죠. 10남매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건강마저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나무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거치면서 큰 이 나무의 그 제목으로 점점 그게 몸통도 커지고 위로 크기가 자라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의 이 자연 속에서도 이 나무가 그 추움과 이 지금 강추위가 몰아친다고 내일 전부 다 폭설이 또 온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도 잘 견뎌내야 되는. 그렇게 하면 그 단련이 잘 되어서 크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런 거목이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고난을 잘 이기면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은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길로 가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제약의 길을 버리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통로로 고난을 보내주시고 질고를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사정을 우리에게 막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까운 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딱 통과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 한 40년의 그 세월을 호된 훈련을 통해서 사막에 그 어렵고 불타는 밤에는 춥고 배고픈 그 시절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만? 그래야지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여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망한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재탄생, 다시 만들고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멈춰야 할 곳에서 딱 멈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로 띡 하고 길을 딱 멈추게 하십니다. 때로는 병이라는 고난으로 브레이크를 밟으신다. 때로는 실패와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책망과 비난과 여러 가지 현란한 그런 책망으로부터 우리를 딱 스탑시키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본문 71절에 말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기들도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추를 두고 맴매를 해야지 애들이 나쁜 짓 계속 하다가 엄마 아빠가 그냥 이쁘다 이쁘다고 방치해 놓으면요 아주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따끔한 회초리나 이러한 고난을 딱 맛보면 울고 슬프고 지금 혼나서 서럽지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아이가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고난이 복이 되면 전화위복의 원리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통 가운데 그럼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복이 되는 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뜻은 재앙이 복으로 바뀌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앙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어려움 되는 이 상황이고 질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수술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어렵지만 언젠가 그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조금 전에 어느 분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병동에 계시는 한우 분이신데 고대 구로에 있는 어느 교수님이 저 원목실에 목사님 전화번호를 저한테 넘겨줬대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결을 하셔서 제가 전화로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한테 기도하고 마음에 염원하는 거 뭐냐? 지금 이 재앙으로 여겨지고 정말 질고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그것이 그의 인생에 복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에 너무 연연해하면서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때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아주 창립주 티맥스에 제가 한 번씩 이 박대현 회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창립 20주년을 맞아 연매출 1,600억 원 그 달성을 목표로 그렇게 많이 지금은 큰 성황리에 확장과 그 다음에 성공으로 그 목표를 수립하고 나가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 박대현 회장이 야간 상고의 신화를 남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대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다. 아버지는 암으로 사망하고 동생이 돈이 없으니까 입양시키는 등 불안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초등학교 졸업 후에 작은 운수회사에 사원으로 취직해서 가정살림을 얘가 어린 애가 꾸려 나갔다는 거예요. 누나는 가정부로 입양한 동생 그래서 한 몇 년 있고 난데 데리고 왔어. 그 동생은 또 구두 닦기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가 늘 마음에 품었던 생각과 꿈이 있습니다. 뭐냐? 고난이란 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러면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내가 이 신세를 못 면해. 그러면서 야간 중학교 졸업하고 야간 광주 상고를 졸업하고 그래서 광주 상고에서 전교에서 1등 차지한 학생들을 은행이 취직시켜 준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 회장이 발탁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행 전산실에서 컴퓨터와 관계없는 일인데도 전산실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제일 최초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혼자서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독학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32살의 나이에 관심을 두었던 컴퓨터를 제대로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와 석박사 마치기까지 한 8년이 걸렸대요. 얼마나 이 공부하는데 매진을 했으면 열심히 했으면 8년 안에 이거 다 마친 거예요. 보통 학부하고 석박사 하면 한 12년 걸립니다. 근데 8년 안에 다. 교수가 너처럼 공부에 미친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오죽 다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계속 연구에 매진하고 그렇게 일을 했다. 그렇게 왜 사람들이 왜 좀 즐기면서 살지 않냐라고 물으면 나에게는 이게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박대현 회장의 고난 극복 방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고비가 없으면 절대 성장이 안 된다.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라. 자기의 신조어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둘째, 원하는 일이 있냐? 그러면 네가 혼을 바쳐서 일해라. 죽기 살기로 매달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뭐냐? 정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 피하라. 비판적인 생각은 쉽게 전염되는. 넷째, 머리도 노력하면 좋아진다. 창의력과 아이디어도 노력이 만든다. 다섯째, 반성하는 시간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해답을 만드는 시간이다. 그 다음은 본인에게 달렸다. 그런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고난 극복 방법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인 인물 중에는 의외로 우리가 그 뒤안길을 보면요, 굉장히 불운을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 그냥 성공한 걸로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지만 아니에요. 그 비하인드에는 스토리가 보면은 엄청난 무차별과 그 불행 속에서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딛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아내는 그 간절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불행한 일과 어려운 일과 실패와 좌절을 만나면 다 밑으로 다운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침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병마가 길어지고 오래되고 그 자연적으로 그 여러 가지 자충우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심지를 딱 굳하게 세우고 이겨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보다 나빠질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고 계속 그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쏘아내야 됩니다. 공은 가장 밑바닥에 탁 던지면 바운딩 해갖고 탁 튀어오르잖아요. 그 원리처럼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 혹한의 겨울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게 땅 밑에서는 싹이 돋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넣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고난이 변하여 복이 길이 되도록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또 우리는 잊지 말고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지만 우리도 또 그에 상응하는 실천적인 것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 않으셔요. 우리가 하기를 또 원하셔요. 뭐냐?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가요. 키포인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고난을 이기는 비법이라는 요한복음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시려고 고초를 주시고 그 다음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9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고난 중에 말씀을 붙잡고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고난을 통해서 복 주시겠고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으시죠? 그러나 또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아침에 부목사님하고 큐티하고도 이 얘기를 했지만 다이아몬드, 보석이에요, 보석. 말씀 안에 모든 인생사의
성공의 비법이나 살아나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묘책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까?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퇴출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119, 87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바라봐라. 주의 언약을 잊지 말라. 약속한 말씀을 잊지 말라고 계속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문제는 위기가 안 된다. 언제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느냐에 따라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주어진 말씀을 제대로 붙잡느냐, 붙잡지 않고 근성으로 그냥 오늘 통독하고 끝났다 뭐 이렇게 하느냐, 그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왜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주께서 나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결국에 이 고난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길이 복이 되도록 해주신다라는 그 확고한 말씀을 딱 머릿속에 붙잡고 계시면서 어려운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는 당사자, 장본인인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축복의 기회이고, 고난 중에 결코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앞만 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찬송가 하시고 말씀 기도로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42장 찬양합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사 음미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리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통해서 전파 하나님 아버지여 설교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전파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총과 기운과 충만함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한우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으며 고난 속에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고난이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는 그 묘책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고난을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거와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지금 이 방송 설교를 듣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와 그리고 모든 하늘 시청하는 성도들 위에와 우리 병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